첫 번째 이야기, 우둔 한 자. 어느 날 예루살렘 총독이 유대인의 금욕주의를 질타하자 랍비들이 이렇게 반문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다수 사람이 지키기 힘든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은 본래의 지침을 떨어뜨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법률과 계율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것일까요? 미시나는 우둔한 신자가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둔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가 강에 빠지는 것을 보고도 기도를 마치고 나서 구해줄게 라고 말하는 자는 우둔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아이는 이미 강에 빠져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야말로 우둔한 자의 전형이다. 두 번째 이야기, 평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학업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친구들께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들아, 나는 추천해 주지 않겠다. 평판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소개장이니까. 세 번째 이야기, 진정한 가난. 두 사람이 랍비에게 상담하러 갔다.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최고 부자이며 또 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부자가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1시간이나 지나 밖으로 나왔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면담은 단 5분 만에 끝났다. 가난한 사람은 언짢은 생각이 들어 랍비에게 항의했다. 부자와의 면담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건가요? 진정하세요. 선생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육신과 영혼. 어느 이교도가 유대인 랍비에게 말했다. 육신과 영혼은 모두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은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테니까요. 랍비가 대답했다. 내가 우화 하나를 들려줄 테니 잘 생각해 보시오. 옛날 한 왕에게 아름다운 과수원이 있었어. 과수원에 과일이 탐스럽게 열리자 왕은 두 사람의 경비원을 두어 그 나무를 지키게 하였소. 한 사람은 장님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패가 되어 과일을 따먹자고 흉계를 꾸몄다오. 그리하여 절름발이가 장님의 어깨를 밟고 과일을 따서 실컷 먹었지. 왕이 몹시 화가 나 두 사람을 불러 추궁했소.
절름발이가 어떻게 나무에 오를 수 있겠냐고 둘러댔고, 장님도 앞을 볼 수 없는 제가 어떻게 과일을 딸 수 있겠냐고 항변했소. 왕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소? 왕은 그들의 변명을 듣지 않고 절름발이를 장님의 어깨에 올라서게 한 뒤 두 사람을 모두 심판했다오. 하느님도 마찬가지로 죄를 심판할 때는 먼저 영혼을 끄집어내어 육체에 넣은 뒤 함께 심판하십니다. 누구든 단두대에 올라 사형을 받게 되었을 때 무죄를 증명해 줄 변호사를 구할 수 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조용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호사는 바로 참회와 선행이다. 랍비 엘리사가 말했다. 999명의 천사가 어떤 사람의 유죄를 주장하더라도 단 한 명의 천사가 그의 무죄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참회하는 자가 서 있던 자리에 서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랍비 바르크는 상대하지 않은 매춘부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호색한이었다. 어느 날 해변에 사는 매춘부가 단돈 1디나르의 손님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자 그는 1디나르를 가지고 강을 7개나 건너 그녀를 찾아갔다. 한 걸음에 달려온 마르크를 본 매춘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내쉰 한숨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듯 당신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고통 혹은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다면 먼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 과거에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이번에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라. 그런 뒤에도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고통이 사랑의 고통임을 알라. 성경은 아들아,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다. 그렇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가신다. 하느님은 정직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엄하시다. 그분이 현세에서 정직한 자들이 지은 작은 잘못까지도 벌하시는 까닭은 더 나은 내세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현세의 편안한 삶을 주시고 그들이 행한 약간의 선행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까닭은 그들에게도 천국에서의 삶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자 하느님은 그에게 랍비 아키바가 훗날 이루게 될 공적을 미리 보여주셨다. 아키바는 의롭게 살다 죽은 최고 랍비 중 한 명이다. 모세가 말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이미 그의 공로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받게 될 상도 보여주십시오. 뒤로 돌아서거라. 하느님의 말씀에 뒤로 돌아선 모세는 아키바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는지 보게 되었다. 마침 상인들이 그의 시체를 잘라 저작거리에서 팔고 있었다. 경악한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저것이 바로 수많은 공을 쌓은 랍비가 받는 상이란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이니라.
야훼께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어디에 땅을 바치는 기둥이 박혀 있느냐? 그 누가 세상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느님의 천사들도 기쁘게 합창하였느니라. 매가 너의 충고를 받아 날개를 펴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줄 아느냐? 하늘 높이 치솟아 험준한 벼랑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틀고 밤을 지새며 그 높은 데서 먹이를 찾아 눈을 부릅뜨고 살핀다. 피 묻은 고기로 새끼를 키우니 주검이 있는 곳에 어찌 독수리가 모이지 않겠느냐. 하느님이 계속 물으셨다. 하느님을 대항하여 훈계할 수 있는가? 하느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야 대답하여라.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렸던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줄을 베었고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뉘우칩니다. 5번째 이야기 제1계명.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613개의 계율을 받았는데 그 중 365개는 1년 365일에 해당하는 계율로 하지 말라는 소극적 계명이고 248개의 계율은 인체의 모든 개체 수에 해당하는 하라는 적극적 계명이다. 훗날 다윗은 이를 11개로 감추렸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를 다시 6개로 줄였다. 구약에 기록된 6계명은 다음과 같다. 정직하게 행동하라. 정직하게 말하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귀를 막고 추문을 듣지 말라. 눈을 감고 사악한 것을 보지 말라. 미가는 이를 다시 3개로 줄였다. 정직하게 행동하라. 선행을 널리 베풀라. 경건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행동하라. 그리고 이사야는 또 이를 2개로 요약했다. 정직한 모든 일을 따라라. 정직한 일을 행하라.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이를 1계명으로 요약했다. 정직한 자는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 6번째 이야기, 하느님의 마음. 한 행인이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다. 아이가 앞에서 걷자 강도가 와서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 아이를 뒤에 세우자 이번에는 이리가 뒤에서 쫓아왔다. 아이를 앞에 세울 수도 뒤에 세울 수도 없게 되자 아버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걸었다. 아이가 햇빛 때문에 눈뜨기 힘들어하자 아버지는 옷으로 햇빛을 가로줬다.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목말라 하는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하느님도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할 때 이렇게 하셨다.
하느님은 매우 먼 곳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은 예배당 기둥 뒤에서 낮은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신다. 이보다 더 가깝게 우리 곁에 계시는 신이 또 있는가? 그 분은 마치 입과 귀 사이처럼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신다. 우주는 적당한 때에 창조됐다. 그 전에 우주를 창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았다. 추측컨대 하느님께서는 지금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른 세상을 만드셨다가 마음에 드시지 않아 다시 멸망시키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을 것이다. 그러고는 이 세상은 매우 만족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 세상의 만사와 만물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느님은 부스럼 치료에 쓰기 위해 달팽이를 창조하셨다. 벌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파리를 만드셨고 정갈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 모기를 만드셨다. 하느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마음이 무겁고 내 팔도 무겁도다 라고 하신다. 전능하신 하느님은 악인이 피를 흘릴 때에도 슬퍼하시니 착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얼마나 더 슬퍼하실까?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창조한 우주 만물은 모두 짝을 이루었느니라. 하늘과 땅이 한 쌍이요 해와 달이 한 쌍이다. 아담과 이브도 한 쌍이고 현세와 내세가 한 쌍이니라. 단 나의 영광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느니라. 로마의 여성 총관 한 명이 랍비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하느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하느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편애하시는군요. 랍비는 무화과 한 바구니를 그에게 가져다 주면서 먹으라고 했다. 그 여인은 좋은 것만 골라서 먹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당신은 왜 좋은 것만 골라서 먹습니까? 하느님도 이렇듯 좋은 사람을 골랐었습니다. 하느님은 품행이 우수한 사람을 골라서 가까이에 두십니다. 랍비들은 하느님이 우주의 심판관임을 믿고 있으며 하느님을 인자하신 분이라 즐겨 부른다. 또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세상은 하느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에 힘입어 질서가 잡혀 있다고 말한다. 하느님은 우주를 만들기 전에 물, 바람과 불, 이 세 가지를 먼저 창조하셨다. 물은 어둠을 잉태에 탄생시켰다. 또 불은 빛을 잉태에 탄생시켰고 바람은 지혜를 잉태에 탄생시켰다. 그래서 우주는 바람, 지혜, 불, 빛, 어둠과 물 이 6가지로 이루어졌다. 왕이 궁전을 지으면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 기둥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벽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지붕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이다. 그러나 눈이 3개였으면 좋겠다. 팔이 3개였으면 좋겠다. 다리가 3개였으면 좋겠다. 머리로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거나 얼굴이 반대 방향을 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고무상하신 만물의 왕이시요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자신의 궁전을 지을 때처럼 모든 사람들의 인체 기관을 인체의 가장 적합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들이 나쁜 길로 들어서자 왕은 아들의 스승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했다. 내 아들아 돌아오너라.
아들이 대답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말했다. 아들이 아버지 옆으로 돌아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라. 인간은 거룩하신 하느님, 생부와 생모 이 셋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생부가 제공하는 백색 질은 인체의 골격, 힘줄과 근육, 손톱과 발톱, 대뇌, 눈의 흰자 위를 형성한다. 생모가 제공하는 적색질은 피부, 피와 체지방, 모발 및 눈동자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느님은 인체의 호흡, 영혼, 성격, 시력, 청각, 언어, 힘, 깨달음과 지혜를 부여하신다. 즉 부모는 자녀의 육체만 만들어줄 뿐 사람의 능력과 인성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집트인들을 홍해에서 크게 물리치신 뒤 천사가 하느님께 승리를 찬송하는 노래를 올리려고 하자 그분은 말리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친히 창조한 피조물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너희들은 내게 찬미가를 올리려 하느냐.